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고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아래의 땅과 바다가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도 보면 풍랑이는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도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말씀으로 살리셨고 때로는 병든 자들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에 굉장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성경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 영적 자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위에서 신앙의 집을 지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 구원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 있어서 가장 큰 영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일평생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성경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고 내 안에 내면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샘솟듯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캄캄한 그런 인생의 망망대해 위에 떠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인생이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 캄캄한 암흑 같은 칠흑 같은 이 어둠을 뚫고 나갈 이는 나밖에 없다라고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캄캄한 망망대해를 헤쳐나갈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을 세워 보았습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해답을 찾고 싶거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서 인생의 길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을 사모했다는 말이지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안다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에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 나오는 그 마음이 바로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은 항상 그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기 전에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서 전국 8도를 돌아다녔습니다.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은 다 가서 말씀을 들어보고, 유명한 부흥사들의 그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전국 8도를 돌아보고, 또 그리고 말씀에 좀 은사가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인가 하고 많이 찾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너무 갈급했습니다. 그때 제 믿음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할 때 믿음이 커져가고 믿음이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승리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비법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헛된 곳에 가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경험이 많은 사람, 어떤 경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 말씀에 대한 가장 갈급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새가족 이제 7주 동안 양육을 받는 사람은 그 가정 속에서 제가 꼭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사모해라.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라. 말씀 위에 견고히 서야 인생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다. 처음에는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살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끝까지 그 말씀 위에 신앙의 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시편 119편 131절에 이 시인의 저자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입을 열고 헐떡거렸다라고 했습니다. 입을 열고 헐떡거린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라톤 선수들이 막 마라톤을 달리다가 이 숨이 막 헐떡거리잖아요. 숨이 가빠오잖아요. 그러면 뭘 갈망합니까? 물을 갈망합니다. 생수, 물을 갈망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갈급해야 한다. 헐떡거리면서 갈급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펀지가 물에 딱 넣으면 물을 쫙 빨아당깁니다. 넣자마자 그냥 스펀지는 물을 빨아당겨요. 우리의 갈급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말씀으로 빨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인생에 해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찾지 못했던 인생의 해답, 맑은 성령의 밝은 빛이 내 안에 말씀을 통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싶거든 말씀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목회와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갈급한 마음을 가져본 사람들을 만난 것은 중국에서였습니다. 중국의 텐진이라고 하는 도시에 지하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 가서 강의를 했는데, 이제 아침 5시부터 저녁 12시가 될 때까지 거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1년치 설교를 그냥 강의를 하고 옵니다. 근데 당시에 이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요즘 우리를 보면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청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이제 100명 정도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숨어서 그들이 말씀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안막을 다 치고 캄캄하게 만들어 놓고 안에 불만 켜고 그리고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눈동자가 얼마나 초롱초롱초롱한지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을 붙드는 그 모습을 보고 목사인 제가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뜨거운 열망이 언제부터인가 우리 심령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말씀의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의 세대는 말씀의 부흥을 경험해 보지를 못한 세대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한국교회의 미래가 막막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자아가 깨트려지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몸을 그냥 가누지를 못해서 폴짝폴짝 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뜨거운 그 말씀의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는 그래도 추억으로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경험을 했을 거지만 다음 세대들은 그 말씀의 부흥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조만간에 유럽교회로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열광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남성들은 스포츠에 열광을 하지요. 그래서 축구를 올림픽 경기를 한다거나 월드컵 경기를 하거나 또 아니면 야구 경기를 하거나 또 아니면 골프를 하거나 스포츠에 남성들은 좀 많이 열광을 합니다. 여성들은 드라마에 열광을 한다고 하지요. 그 열광할 때 보면 막 눈빛이 반짝반짝 거립니다. 막 가슴이 막 뜨겁습니다. 그 세계적인 이 월드컵 경기를 하게 되면 막 새벽이라도 막 잠 안 자고 온 국민들이 눈을 불을 켜고 그 경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어떨까요? 우리 경주에도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가끔씩 가다 보면 우리나라에 초특급의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합니다. S좌석 제일 앞에 좌석에 돈이 몇십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막 열광합니다. 막 몇 시간 전부터 와서 줄을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런 간절한 사모함을 가진다면 은혜를 받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이 저자는 148절에 말하기를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림으로 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막 들으려고 새벽에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 시인은 말씀에 정말 찐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디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을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말씀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그 말씀이 즐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4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라고 표현했고 내 스스로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게 즐겁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이 모든 말씀의 행위가 즐거우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강같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수많은 무리들이 떠나갈 때에 너희도 가렸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갈지 모르지만 나는 그 말씀을 붙들겠다고 베드로가 고백함으로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시콜콜한 세상의 이야기에는 열광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듣는 것이 즐겁습니까? 집에서 말씀을 읽는 것이 즐겁습니까? 말씀이 즐겁다면 여러분이 신앙과 믿음이 깨어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야, 언제 말씀이 끝나노? 아이고, 오늘 또 설교 좀 기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한국교회가 1970년대, 80년대로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당시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2시간씩, 3시간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는 설교가 조금 한 30분 정도 넘어가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들,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잃어버려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92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내가 멸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93절 말씀에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49절에도 보면 이 시인은 말하기를 내게 그 말씀이 소망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50절 말씀에는 그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말씀이 나를 살게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인생의 환난의 날, 공고한 날, 인생의 어려움 앞에 직면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를 일으키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경험하고 보면 이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려졌던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워너메이커가 그는 아주 어릴 적에 성경책을 2불 70센트를 주고 성경책 하나를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늘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지혜를 얻어서 최초로 백화점을 세우면서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인생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중한 보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금은 보석이 아니라 내가 바로 11살 때에 산 2불 70센트를 주고 산 성경책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배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책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이요 그리고 보배이다. 이 성경책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계적인 백화점의 왕이 나를 백화점의 왕으로 나를 만든 것이
성경을 어릴 적부터 내가 이불 70센트를 주고 산 그 성경에서부터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사업을 하다가 무너질 것 같고 마음이 외롭고 나 혼자인 것 같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겨내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백화점의 왕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영적인 자산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보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의 갈급함을 통해서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되새김질한다, 묵상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해봅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 내가 오늘 내 삶의 정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하지? 말씀을 자꾸 내 말씀으로 적용해서 내 말씀으로 삼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나의 가슴에 새기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49절 말씀에도 보면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을 오늘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각자 내 삶의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말씀이 되기까지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 내 삶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음란한 생각, 쾌락의 생각, 돈벌이의 생각이 가득 차면 그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그곳에서 지혜가 나오고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그 말씀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읽은 사람이 5%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95%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성경을 한 번 읽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의외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수들도 그렇고요. 저도 이제 뭐 연예인이나 가수나 있는데 크게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 연예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외로 참 많은 것 같아요. 이한이라고 하는 이 연예인 배우도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막 말씀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알고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12번을 읽었대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12번을 딱 읽었는데 12번을 읽고 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래요. 야, 내가 12번을 성경을 읽었는데. 그러면서 어깨에 자꾸 힘이 들어가더래요. 그때 자기가 탁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니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이 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이게 그분이 CBS 방송에 나와서 했던 고백이거든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냐?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면서 겸손함을 다시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자 한자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이 그런가 하여 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나의 말씀으로 삼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멀어지는 삶은 내 인생의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불행한 것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은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생이 불행한 것은 부부간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길 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어서 내 인생의 여러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메말라 버리니까 그걸 이길 힘도 지혜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와서 천하를 호령하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위협했을 때 많은 장수들은 끽소리도 못하고 나가서 싸워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몰팔매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우습고 가짜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 그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전쟁에서 대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러면 비록 작은 몸집의 그 소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불가같이 역사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혁을 일으켜 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차가요, 철로를 따라 달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전복됩니다. 비행기가 그냥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아도 비행기는 항로가 있습니다. 항로에서 벗어나면 적으로부터, 상대방의 국가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대한항공이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항로를 벗어났기 때문 아닙니까?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나면 안 되고 기차는 철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영적인 사사시대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준점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과 규칙도 그냥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위기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말씀 안에서 찾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의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많은 복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구원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구원의 지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열에서 여러분들 빗나가서는 안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구원의 반열에서 빗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때 열심을 가지고 쫓았던 가룟 유다가 왜 배반자가 됩니까?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을 붙들고 살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성생이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길이신 그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역사들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 체험 중요하지요. 성령의 은사운동 중요하지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신비로운 어떤 응답
체험 중요하지요. 하지만 말씀에서 벗어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말씀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읍시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말씀을 통해서 도전 받읍시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뜨거운 열망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를 복음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하고 우리의 삶의 일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이 기준점을 꼭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에서 빗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죽음 너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얻게 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돈은 있는데 마음이 공허해요.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고갈되고 외롭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연예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인기, 명성, 그것을 가져보는데 너무나도 위태하다는 거예요. 칼날 위에 선 것처럼. 지금은 인기가 있는데 언제 이 인기가 식어지고 떨어질지 모르니까 칼날 위에 선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고독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강국 12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위입니다. 전 세계에. 왜냐하면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평안과 그 인생의 그 공허함들을 채워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이 시인은 165절에 말하기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답답하고 걸걸하고 또 여러 가지의 내 인생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마음의 내면에 깊은 갈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해보십시오. 용서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힘으로 몸부림쳐 보십시오. 하다가 탈진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을 착 주면 그냥 저절로 해결됩니다. 평안이 와요.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 평안이 오면 몸이 건강해져요. 그 평안이 오면 오늘 밤 잠을 잘 잘 겁니다. 그 평안이 오면 인생의 어떤 파도도 이길 힘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이끌어가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삶의 경험, 그 경륜, 인생의 노하우입니까? 잠언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스승보다 더 나옵니다.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모든 노인들의 경험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인과 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는 훈련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는 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